주님, 아버지 자녀됨으로 주님께 나아가 아버지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입술이지만 주님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나를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꿈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의심하리라. 구속한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새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새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만소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모아 먹는 고로 오늘 맞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모아 먹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아닌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다친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나타나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언하려고
나의 갈길 알아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를 위로하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여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여 하리라. 나의 갈길 알아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눈을 향한 대로 족하는 주시네. 난심히 영원대로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향해 하시네. 나의 앞에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속하는 주시네 난 주님이 도하나고 영혼의 우하라가 나의 앞에 가서게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가서게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하리고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되라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리다 너를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고 너랑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리다 걱정듯이 얻은 그늘 너를 들어 덮을 때 주께 내가 맡기겠나 제 웃음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리다 이런 일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택해야 하리라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일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요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요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요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요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요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요 주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기도드리며 기도 예배 드리하여 주여 일창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고난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올랐습니까 우리 영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고백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나바카시알라사바카 아바나카시알라스카바카시알라스카바이카 아바나카시알 시알라스카 예배 시간에 주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시간에 정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온전히 못한 것들을 다 회개하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우리 사순절 기간 고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279장 하시고 김성순 사모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주님 전에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아버지 살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가까이 갔는가 다시 한번 아버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각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수님이 아버지 그 고통 모진 고통을 아버지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저희들 아버지 앞에 너무나도 아버지 부끄럽고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더욱 주님 앞에 아버지 엎드려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심령이 더욱 아버지 앞에 더욱 가까이 가서 새로워질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재단이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아버지께서 일찍이 아버지 이 재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 뜻이 있어서 아버지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아버지 이 아름다운 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버지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로 아버지 이 시간까지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까지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순종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더욱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아름다운 재단에 아버지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 앞에 아버지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인간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생각대로 주님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더 원하옵기는 아버지 노아연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부모로서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귀한 아버지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이 어지러운 아버지 시대에 영적으로 아버지 제대로 가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아버지 노심초사 아버지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애타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아버지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마음속에 아버지 마음에 통하는 심령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에 또한 우리 목사님 건강을 축복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더욱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재단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아버지 영적으로 바로 인도하며 아버지 잘못 가는 아버지 성도님들이 있으면 영적으로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귀한 자녀들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또한 아버지 우리 재단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귀한 종으로 아버지 세우신 우리 요셉 목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에 오직 주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귀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어지럽고 아버지 악한 영들이 아버지 그 말씀의 권세 입술로 권세로서 아버지 담대히 하나님 물리칠 수 있는 귀한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어지러운 아버지 시대에 많은 아버지 귀한 아버지 영적인 지도자들을 아버지 배출시키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버지 사명을 아버지 감사함으로 항상 주님의 종으로서의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모든 섬김의 아버지 자세로 하나님 귀한 종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권 인권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도성리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성산을 허락해 주신 주님 그곳에서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더욱
기도로 아버지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해 주신 귀한 성산이 오매 하나님 저희들 더욱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아버지 심령이 새로워져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나옵기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신 주님 아버지 먼저 믿는 저희들이 먼저 아버지 앞에 통회하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부르짖지 못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아버지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지러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둠의 아버지 세력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아버지 하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정자들을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아버지 영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 의정장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사랑하며 나라의 아버지 국민들을 아버지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의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곤합니다. 하나님 또한 원하옵기는 이 신학교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신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아버지 종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가르치시는 귀한 교수님들도 하나님 영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적인 아버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귀한 아버지 종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실 우리 장전수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물려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입술 영의 아버지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이 한 시간 아버지 이곳에 어둠의 영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배웠고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64쪽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그 지판이 바빌론에 덮는 동초 같도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밭으로 옮겨다가 예물로 난의 방패에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고 다웬의 신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우리의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를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밥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고기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꽤 오랜만에 서니까요 막 떨려요. 떨려가지고 이효셉 목사님처럼 성령께 의탁했습니다. 주막 이렇게 하고서 제가 섰습니다. 근데도 막 여기가 막 떨려요. 그래서 참 그렇더라고요.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이제 3월 5일이 이제 경칩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경칩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겨울잠을 자던 이제 모든 생명들이 자극에 반응해서 활동을 하는 시기가 바로 경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경칩의 뜻이 참 좋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칩을 한자로 보면 놀랄 경자와 숨을 칩자를 써서 놀라 깨어나는 생명의 시간이란 이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땅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천둥과 같은 소리가 막 난대요. 이 땅속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봄이 되면서 막 깨어나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둥 소리에 모든 것들 살아있는 것들이 다 깨어나는 움직이는 활동하는 때가 바로 경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놀라운 이렇게 영적 신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제 매년 이 시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깨우치고 또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좀 움츠렸던 영이라면 그 잠에서 깨어나고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말 절기를 통해서도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인데 왜 제가 많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껏 계속 십자가에 대한 말씀과 또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 이렇게 쭉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궁극적인 그 고난주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는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달아야 되겠지 않나. 이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에 우리의 영이 더 깊이 깨어나고 그리고 인류 구원을 정말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이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때는 묵은 땅과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본문 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로 경제적으로는 진짜 풍부했고 또 국경도 이렇게 넓어가지고 정말 솔로몬이나 다윗 때만큼이나 이렇게 풍요한 그리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대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우성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풍성하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알이 가져다 준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알이 이 풍요를 갖다 주니까 우리는 매년 추수 때마다 바알에게 제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드린 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고 반드시 그 주상을 허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 이루어지잖아요. 참 무서운 말씀인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출애굽부터 가나안에 이제 정착하기까지 많은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 전쟁을 치렀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할 때는 바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열왕기상 18장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아합과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바알 선지자 이렇게 450인이 갈멜산에 모여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엘리야가 말한 것이에요. 너희가 바알과 하나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계속해서 바알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계속 머뭇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예수님만 따르고 성령님만 쫓아가는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 6절을 보면 베델을 뜻하는 벳아웬이란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곳으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와서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돌베개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 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때 그 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벳아웬, 사악의 집, 허무의 집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사탄의 집으로 만들어버린 것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성전은 교회이고 교회가 성전입니다. 성전이 마땅히 가져야 할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이 사악한 집이 되지 않도록, 이 사악의 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악의 집이 되지 않도록 사탄이 주장하고 사탄이 모든 것들을 휘두르는 정말 주인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사악의 집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워서 정결하여 교회를 지키고 또한 우리 몸된 성전 우리 안에도 사악의 집이 되지 않도록 늘 정말 죄와 또 어둠이 틈타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내 안을 잘 관리하고 또 성령의 전이 되도록 그렇게 깨어 기도하며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사악의 집이 되어버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맙니다. 본문 7절, 8절을 보면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 위의 거품이 어때요? 아무리 아름답고 정말 영롱한 빛을 내고 빛을 받아서 무지개 빛을 낸다 해도 금방 꺼져버리는 것이 물거품입니다. 근데 여기 표현을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사마리아 왕이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무리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렇게 물 위의 거품같이 멸망하게 되고 또 그토록 정성껏 다해서 꾸몄던 산당들이 정말
이렇게 파괴되어서 그곳에 가시와 찔레만 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 시편인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두려우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그리고 또 뭐죠? 우리 무너지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때 이런 정말 멸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북까지 300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을 보면은 그때의 그 배경을 사건으로 오늘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건이 뭐냐면 정말 입에 담기도 싫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한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성폭행과 살해를 당하자 그 시체를 12조각을 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어서 기브아 사람들이 그렇게 저지른 만행들을 정말 온 나라에 알렸던 그 일이 바로 그 일인데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치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경고합니다. 너희는 그때의 사사 시대처럼 더럽고 추악한 것에서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반역 정부를 세운 것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과 흡사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두 마음을 품어서 주님의 징계를 받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떠나서 여러 가지 많이 죄를 짓고 있잖아요. 연합의 일치라고 해서 종교 통합을 외치는 자들,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런 죄들, 가증한 일을 벌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처럼 이스라엘 시대처럼 그 반역의 죄 때문에 벌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 이제 유튜브 방송 365 기도회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365 기도회가 뭐냐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 연합 목사님이래요. 이렇게 연합해서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시간을 보니까 밤 12시부터 1시라 제가 이게 되게 감동이 왔었어요.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으로 이걸 해봐야겠다 했는데 정말 영 안 되는 거예요. 12시부터 1시라 이게 막 자꾸 막히는 거예요. 마음은 정말 이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낮으로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을 정해서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1년은 지났대요. 365 기도회가 365일 매일 자정에 시작해서 1시에 끝나는데 한 곳에 한 마음으로 같은 시간에 이렇게 1년을 더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목사님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이스라엘 이때처럼 이렇게 반역적인 그런 정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 먼저 깨어 기도하고 또 많은 자들에게 이것을 좀 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밤에 못하면 낮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길들인다는 것은 훈련하는 거잖아요. 훈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에브라임이 이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으로 정말 선지자들과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많이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되어진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당시 이스라엘은 곡식을 떨 때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이
율법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은 밭에서 일하는 소도 하나님께서 그 노동의 보상으로 입에 망을 씌우지 않잖아요. 씌우지 않아서 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너희들이 왜 그 곡식 풍요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바알을 선택하고 우상을 숭배하느냐, 이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한 것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 어찌 바알이겠느냐. 오로지 너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임을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전에는 가벼운 상태로 곡식을 밟았지만, 이렇게 소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대요. 그런데 그래도 제일 쉽고 즐겁게 한 일이, 그냥 얘기지만 곡식 밟는 때라고 합니다. 먹을 수 있으니까 다른 거는 메고 끌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곡식 밟을 때는, 곡식 떨 때는 이렇게 소들이 기쁘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주방에서 뭐 할 때 먹을 거를 이렇게 먹으면서 하는 것이 즐겁잖아요. 그리고 또 집에서도 음식을 할 때 정말 먹을 특권이 우리에게 있더라고요. 주방에서 일을 하면 뭐래도 먹으면서 해요, 일을. 그러나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 전도를 한다. 먹을 것을 먹으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하시는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가볍게 곡식을 밟게 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아름다운 목에 무거운 멍에를 메워 힘들게 할 것이고, 아수르를 통해 그들을 징계할 것이고, 그들 위에 사람을 태워 통제하시겠다라는 그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대가는 정말 고통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국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불의로 인해서 고통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멸망하여 포로가 되어 잡혀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징계의 말씀, 망하게 하는 말씀, 힘들게 하겠다는 말씀만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리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가 심고 악을 거두려면 죄악을 심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심으면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완악한 마음을 파서 일구라. 죄악으로 무성한 가증하고 패역한 묵은 땅을 갈아엎고 파서 일구라.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러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묵은 땅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정말 열심히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래도 돌아보면, 기도하다 보면 정말 우리의 심령들이 느껴지고 보여지더라고요. 정말 묵은 땅들이 많구나. 저도 그렇고 어느 부분에서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정말 너무나 많은 땅들이 묵어 있어서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상태로 파종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구나. 정말 이 말씀을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이었었거든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깨어있다고 날마다 기도하지만 정말 어느 때는 정말 묵은 땅이 되어서 파종할 수 없는, 씨를 뿌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강박한 땅들이,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내 마음을 파서 일구라, 갈아엎으라.
그런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람을 향하여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도우며 삶을 나누고 공의를 행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인애가 너희들에게 임하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호세아가 말씀합니다. 사랑과 인내로 이끌어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부패하게 만드는 왕들, 그리고 재판장과 선지자들, 모든 제사장들 모두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심 어린 그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백성과 그 나라를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하고 가시와 찔레가 무성한 곳으로 만들 것이라.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로, 만약에 우리 자녀를 향해서 내가 너 그렇게 할 것이야, 이거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또 시간을 주시고 또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또 묵은 땅을 기경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리고 그 긍휼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호세아는 예수님을 예표한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를 보면 정말 너무나 그 사명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독하게 이렇게 아픈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도 행복한 사랑이 있는데 호세아는 너무나 아픈 사랑을 한 거예요. 이 아픈 사랑을 한 호세아, 음란한 아내를 사랑하고 배신하는 아내를 또한 이렇게 쫓아가는 남편의 마음. 고멜은 그런 상황 가운데 결혼한 후에도 정말 다른 남자를 찾아 도망을 갑니다. 여기 있는 남자분들 그런 아내가 있다면 쫓아가서 돈을 주고 다시 찾아오실까요? 힘들다. 힘들죠. 한 번도 아니고. 정말 너무나 힘든 그 상황인데 이 호세아는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결혼에 얽힌 이야기나 또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호세아에게 이상한 것을 명령하셔요. 아이들의 이름을 저주로 지어라.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의 그런 이름들, 그리고 그 음란한 아내, 바람피는 아내, 집 나간 아내를 가서 돈을 주고 다시 데려와서 아내의 위치에 다시 놓아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한 것을 명령하시고, 우리가 볼 때 왜 이상한 것을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시는데 호세아는 또 이상하게 거기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요셉 목사님 힘들다 그랬잖아요. 근데 호세아는 그것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남편이 그러면 못해요.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근데 호세아는 이것을 사명이니까 그렇게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둘째 딸 로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어 가시겠다. 셋째 아들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고 싶으겠어요. 그죠? 그런데 호세아는 정말 그것에 다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한마디로 그 모든 호세아 삶과 자녀들의 이름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감싸기는,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세아 삶이 저희처럼 남편이 바람피던 아내가 바람펴도 이렇게 숨길 수 있으면 또 괜찮잖아요. 근데 호세아 삶은 다 드러나서 노출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 자존심,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진짜 못해 먹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호세아의 그 사명 감당에는 그 치부까지도 다 드러내서 정말 평범하지 않은 그런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을 살려면 살 수 있을까요? 호세아의 사명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너 그 사명을 감당해 라고 부르신다면 우리는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호세아는 온전히 그 부르심에 속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경험해야 뼛속까지 알잖아요. 그 불행한 삶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뼛속까지 그 아픔을 느낀 거예요. 그것을 살아보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께서 백성 삼고 예수님께서 신부 삼고자 하는 자들이 다 거기서 떠났을 때의 그 아픔, 그것을 정말 자기 결혼 생활을 통해서 뼛속 깊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느낀 것들을 근데 그대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라.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어라. 이렇게 한 것이 바로 호세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심히 호세아는 정말 보이지 않는 데서 눈물을 흘리고 보이지 않는 데서 너무 고통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곡식 밟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소들처럼, 이게 소들이 이제 길들이나 아까 훈련비 그 말도 있잖아요. 길들여진 암수처럼 나는 이거 하면 너무 좋아, 너무 편해, 먹을 게 있어,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나 이렇게 하면 복받아, 이렇게 살면 좀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바알이 복을 줘서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길들여진 암소처럼 은혜와 복은 받고 싶어 하면서도 순종하는 그 멍에, 호세아의 그 사명이 정말 목에 매인 멍에 같잖아요. 여기에 다 걸쳐진 멍에, 자유롭게 뭐 할 수 없는 그런 멍에를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목에 멍에를 메워서 고난의 그 삶으로 그 현장으로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 이들이 무엇을 의지했냐면 자기들이 정말 생각대로 의지한 거예요. 나는 이런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이런 때는 바알을 찾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무엇을 의지하는 것은 거짓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더 늦기 전에 이 포인트를 우리 대한민국에 두었어요. 대한민국과 교회들과 우리 심령들과 교회들과 더 늦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때까지 회개의 기도를 멈추지 말고 또 하나님을 찾는 정말 호세아 같은 그 중보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거를 잊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저녁에. 그래서 더 많은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 열방까지 선포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후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또한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죄보다도 더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 죄에서 속죄함을 받고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가 2004년에 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촬영할 때 그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예수 역을 맡은 짐 카비젤이래요. 짐 카비젤은 촬영 중에 번개를 맞았고 그 후 2차례의 심장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촬영 중 여러 번 기절하기도 하고 어깨는 탈골이 되고 폐렴과 저체온을 겪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을 촬영하는 중에 조 감독 역시
두 번 번개를 맞았고 그리고 몇 분 뒤에 바로 짐 카비젤도 다시 번개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감사하게 2004년이면 모르겠어요. 지금 뭐 살고 있는지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연 배우 카비젤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그 영화를 찍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무거운 십자가가 확 넘어질 때 그 충격으로 예수님이 몸이 확 뜨잖아요. 충격으로 이게 떴다가 가라앉잖아요. 그 충격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물론이고 이제 매맞음과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 고통스럽지만 내가 이 번개 맞고 심장 수술하고 이 촬영 중에 그랬대요. 기절하고 어깨가 탈골되고 막 힘든 거 막 어깨 메고 막 촬영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탈골이 되고 폐렴과 저체온이 왔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그 역할을 표현하기가 담아내기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이 배우도 정말 이렇게 이 사명 영화 한 편을 찍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배우들도 그렇더라고요. 그 역할 하나를 감당하려면 거기에 뭐 배워야 될 거 배우고 감수해야 될 거 다 감수하고 그 힘든 것들을 감내하더라고요. 이 카비젤이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고 담아내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정말 훌륭한 배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제가 이제 마음에 남는 또 가슴 저미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린 예수가 이제 땅에 엎어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엎어지는 장면에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밖에서 불렀는지 엄마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다가 막 쫓아나가면서 그 식탁에 있는 것들이 막 뒤집어졌는지 식탁이 넘어졌는지 그런 게 생각이 나요. 그것이 이제 마음이 얼마나 바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가 다칠까봐, 상할까봐, 무서워할까봐, 두려움에 떨까봐 정말 단숨에 아들에게로 뛰어나가서 정말 그 아들 예수를 일으켜서 품에 꼭 안아주는 그 장면 기억나죠? 그 장면이 이제 오버랩 되면서 예수님께서 온갖 매를 다 맞으실 때 찢기고 상하신 몸을 이끌고 정말 피가 막 온몸에다 피투성이가 됐잖아요. 그리고 가시관 막 갖다가 막 이렇게 얹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박느냐고 막대기로 팍 치잖아요. 그때 너무나 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몸을 이끌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갈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지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있는데도 나 좀 이제 인도해 달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이 그 얼굴이 다 이제 온갖 마음이 예수님한테로 가 있는 거예요. 자신은 돌아볼 새도 없이 그 많은 분중도 상관없이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 것도 생각하지 않고 발보다 마음이 먼저 가는 거 생각되셔요? 발보다 마리아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엄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세아도 예수님도 영화에 나왔던 배우도 그 조감독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그 외에 또 구약에 신약에 너무나 많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있잖아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 고통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저것은 해야 돼. 마음에 부담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부르심이고 소명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데 내가 정말 부담스러워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계속 맡기는 게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전도가 어려워요. 전도가 부담스럽고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부담스럽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가면 기쁨을 주시고 또 그렇긴 하지만 그 나가기까지는 정말 내 안에 영적 싸움, 내적 싸움이 많아요. 정말 담대하게 있는 것처럼 막 성격도 막 담대해, 우리 석양자 권사님처럼 담대해가지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게 하시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의 핵심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점점 멀리 가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려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렸을 때 순수할 때 불렀는데 점점 크면서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말을 알아들을 때가 될수록 점점 멀리 가고 오히려 바알들에게 제사하러 가는 우상에게 절한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 참 그래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그러니까 막 징계하고자 계속 막 말씀을 했잖아요. 호세아를 통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는도다. 너희를 구하기에, 너희를 살리기에,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나의 백성으로 돌이키기에 내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데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 정말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살다 보면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 이 불붙는 사랑.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불러주시고 거기서 건져주시고 또 정말 우리 안에 또 우상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요즘에 기억에 남는 말씀이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쳐내는 것,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상에서 떠나는 그런 고난주간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진 땅이라고 해도 햇빛만 계속 내리쬐면 사막이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날만 가득하다고 해도 풍요한 삶만 된다고 해도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심령이 사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어쩌면 정말 유익이라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징계가 그 당시는 아프지만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갈고 거두고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밭갈아 심은 것은 악이었고 거둔 것은 죄였고 먹은 것은 거짓 열매라는 것입니다. 악을 심으니까 죄를 거두고 알맹이 없는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심지 말고 선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을 거두고 선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는 열매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풍요와 또 군사력과 용사가 많은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있는 것을 의지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징계받고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국에까지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호세아의 촉구함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열매 맺는 무성한 나무가 저기 맨 처음 1절이 그렇잖아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포도나무가 지금 막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때처럼 무성한 열매를 포도송이를 맺었었는데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것이 안타까워요. 서울에 있는 분들이 참 존경스럽고 거기 쫓아가는 사람들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우리가 할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그 부담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시급하고 그것이 사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옛날에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때 세계를 향하여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나라가 되기를 정말 하나님 바라시고 우리도 소망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가늠한 아내를 되찾아온 호세아의 삶,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들의 불순종을 엄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들려집니다. 호세아의 촉구함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끈질긴 사랑, 제가 끈질긴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금방 포기하고 목사님 말씀을 여기다 넣었다가 빼버리고 넣었다가 빼버리고 그러한 정말 뭐랄까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얄팍한 사랑, 내가 좋을 때는 넣고 힘들 땐 빼버리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여전히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런 끈질긴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실천 사항을 기억하고 삶에서 반드시 이렇게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잘못된 생각과 습관들을 없애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공의를 심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그 일주일을 이렇게 지나시잖아요. 그 행적들을 보면 오늘 수요일이 바로 헌신과 배신이 동시에 공존한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가 300데나리온 정말 너무나 귀한 그 어치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배신과 헌신이 공존한 날이라고 했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하나는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 섬겼던, 따랐던 유다인데,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볼 때 결국 유다는 패망의 길을 가고 죽음을 선택하게 되고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한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전부를 드린 그 여인은 힘을 다해 나를 사랑했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거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매일 죄를 짓고 매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자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우리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자신의 것
전부를 드린 그 여인처럼 정말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헌신과 기도와 섬김과 또 전도와 사랑, 또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맞는, 내가 정말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드리는,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많은 축복을 받고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고 가족들이 있고 정말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부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순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래도 곁길로 가다가도 돌이키고 곁길로 가다가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명절 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게 한 3일이나 뭐 이틀 이렇게 좀 떠나 있잖아요. 떠나 있으면 거기 가서 나는 충분히 잘 있을 수 있어 라고 가면 어느새 이게 영이 피폐해지는 걸 느끼고 또 공격해 오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좋고 집이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중심에 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시고 고난주간 끝날 때까지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며 서로 사랑하며 절제하며 그리고 인내하며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의 설을 통하여서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 주시고 공의와 인내를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인색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에도 지금껏 놓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함이 불붙는 듯하여 버리지 아니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거룩한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9장입니다. 내 앞길을 가로가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꽃값 드립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꽃처럼 피어나길 기도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정말 귀한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활절 꽃값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하는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이 주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영적으로 꽃처럼 피어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시고 정말 하나님처럼 우리 부모들은 끊임없이 정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정말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정, 정말 온전한 믿음의 가정, 자녀들이 모두 돌아와 예수 믿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구원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복을 받으시라고 남의 헌물에 곁들여서 기도했습니다. 전해드립니다. 뒤에 모든 것 다 이제 참고하시고요. 지금 종료주의에 들어가서 고난주간입니다. 부활절까지 우리가 경건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지나는, 그래서 정말 성결하고 깨끗한 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꽃 찬양단 찬양 예배 이번 주 주일 저녁에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늦게 하면은 되게 분주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신청을 하면 이 찬양이 불꽃 찬양단도 해야 되는데 그게 접수할 때 막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토요일까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빨리빨리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렇게 준비된 마음, 미리미리 네, 그런 정성의 마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혼잡하고 번잡한 것보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꼭 신청을 해주시고 그때까지 안 하면 안 하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너무 야박한가요? 시간이 아직 많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찬양 신청은 구역, 가정, 개인 이렇게 김정인 교사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정인 선생님을 잘 못 만나면 전도사님들에게 부탁해서 연결해 줘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영주 지사님, 박종숙 전사님 괴산 이사 가셨는데 가서 신방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 지금 진행 중인데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그 권한 받으시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말 기도하면서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어서오세요. 내일 노성리 가는 거는 갔다가 나와 특별 새벽기도 때문에 9시에 출발해서 한 5시쯤에는 거기서 나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큰 통 그거 밑에 복싱복싱을 깔아야 되는데 그걸 지난번에 제가 잊어버리고 못 가져들어가서 오늘 찾아놨거든요. 그거 가져가서 정집사님 내일 일 가시죠? 네. 내일 이 목사님하고 정 선생님은 목사님, 그 갖다 놓은 하얀 판 있잖아요. 그걸 잘라서 깔았어요. 거기를. 네? 저번에 갖다 놨던 판 있잖아요. 그 하얀 거. 네. 그것도 이거 다 깔았잖아요. 아니, 한 장에 나무 있어서 네. 그걸 반을 잘라갖고 두 개를 겹쳐서 깔았어요. 밑에다가. 다 자라갔어요. 네. 그걸 가져가면은 그 위에 할 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건 거기는 이제 끝난 거네요. 네, 제가 네. 깔았어요.
빗물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더 많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려고 했는데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고 그 저기 뭐야 창고벽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걸 지금 최영주 지사님이 에어컨을 큰 걸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그 자바라를 해서 고개를 딱 막아고 비어있는 데를 딱 막고 거기다만 에어컨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요렇게 기도 중에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는 좋은 창고 아직까지 준비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에어컨은 크고 거기에만 딱 해서 이게 돌아가면은 이게 냉기가 꼭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정지사님은 일 지나가고 재물이 되면은 여기 재물이 목사가 받쳐지면 하나님 그 교회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재물 되는 건 어렵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보고 이해 안 되지?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 앞으로. 수없이 봐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 너희들이 그걸 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해야 되는가? 그 영을 이 교회 안에 영들이요. 사람들 속에 있는 영들이 각가지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해치는 영이 있는가 하면은 끼리끼리 영이 있고 교만의 영이 있고 영들이 막 이게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영이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사람은 괜찮아. 시험이 될 일도 없어요. 근데 보이는 사람 때문에 제가 심장이 녹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보이지? 그걸 보일 때 너희가 그 영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결박시켜야 되고 주방시켜야 되고 이걸 싸워야 돼. 그럴 때 너희들이 뭐가 선물로 주어지는지 아니? 너희들한테 영을 다스리는 힘 너희에게 주어진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긴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돼. 앞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희 앞에 펼쳐질 때를 대비해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다. 영을 다루는 능력이 없이는 앞으로 못 간다는 거야. 더 역사하는 영들. 여러분 어떤 장소 가보세요. 벌써 영의 공격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훈련 가운데 있다라고 하시니까 모두가 다 영을 다룰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바로 영권인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